사랑하는 목감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또 반갑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서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20-30분가량 그렇게 개인의 처소에서 그렇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같이 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네, 설교 제목이 쉽게 혐오하고 증오하는 세상 속에서, 쉽게 혐오하고 증오하는 세상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을 피해서 라마 나요스로 도망가서 칩거했던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이 전령들을, 암살자들을 세 차례나 보내는데 또 본인이 찾아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막아줘서 다윗을 잡을 수 없었다라는 것.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다윗은 사울이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진짜 사울에게서 멀리 도망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어디로 도망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자, 1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게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 다윗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죠? 요나단을 만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어디 있었냐면 당연히 사울의 궁에, 아버지가 거하고 있는 사울의 궁에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요나단을 신뢰하고 믿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울의 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사울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다니, 여러분, 다윗이 너무나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나단을 찾아온 이 다윗의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 20장에서 요나단을 찾아온 다윗의 이야기는 이게 시간순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 나요스로 갔던, 거기로 전령을 보내고 자기가 군사를 이끌고 찾아갔던 그 이야기의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0장의 이 이야기는 그 앞선 19장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막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냐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자들을 몇 차례나 보내고 군사를 동원해서 찾아가는 이 마당인데 요나단을 만나러 다시 사울의 궁으로 간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살피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그죠? 다윗은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해서 요나단으로 간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보낸 암살자들,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라마 나요스로 찾아간 사건 뒤에 지금 사무엘상 20장에서 요나단과의 만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뭘 하려고 요나단을 찾아온 것일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사울의 의중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의중이요? 정말로 사울은 나를 죽이고자 하는가?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좀 너무하다 싶어요. 지금까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습니까? 지금까지 언급된 사울의 다윗을 살해하려는 그 시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도요, 앞에서 이게 차근차근 찾아서 살펴봐야지 이게 정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자, 사울이 다윗을 첫 번째로 죽이려고 했을 때가 언제냐면, 먼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여인들이 뜯으면서 노래하잖아요. 그죠? 천천히요 만만이다, 그 노래를 하잖아요. 그때 사울이 이제 시기심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악신이 들려서, 그죠?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 그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창을 2번이나 던져.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피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살해 시도가 실패했어요. 자, 두 번째 살해 시도는 사울이 자기의 손이 아닌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원수 그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그러면 내 딸을 그의 아내로 주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죽이려는 그 시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용감하게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서 포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갖다 주죠. 이렇게 두 번째 살해 시도도 실패합니다. 자, 세 번째 살해 시도는 이번에도 또 사울에게 악령이 내려서 그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이었는데 또 단창을 던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했어요. 그래서 실패로 끝납니다. 자, 네 번째 살해 시도는 다윗이 이제 자신의 집으로 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전령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서 다음날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다윗을 달아내리워서 도망가게 하죠. 그래서 실패합니다. 또 다섯 번째 살해 시도는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그 사무엘이 있는 라마 라요스로 다윗이 피했지만 거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령을 보내고 사울 본인이 군사를 이끌고 찾아왔는데 여호와의 영이 사로잡혀서 예언하더라고. 다섯 번째 살해 시도도 실패로 끝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이제 다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더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도 참 순진합니다. 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요나단이 왜 아버지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거 참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동역자 그 다윗을 자기의 아버지가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 사울이 저 악령의 영향으로 잠깐 정신을 잃어서 그렇게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것이지 본심은 아닐 것이다. 정말로 자기 마음 가운데, 의지 가운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싶은 것이었죠. 자,
그리고서 다윗은요 요나단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 5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며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자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그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월삭으로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월삭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는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리고 보통 사울이 왕을 식사를 할 때에는 그 월삭 때에 다윗도 그 식사 자리에 같이 하곤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날 다윗이 보이지 않았을 때 다윗의 거취를 사울이 묻거든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요나단에게 간청을 해서 가라고 보냈다고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말해서 사울의 반응을 보고서 만약에 사울이 화를 내면 다윗을 해하려고 결심한 것이고 화를 내지 않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 있으면 그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울의 본심, 사울의 의중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시험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의중을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의 결말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어땠어요? 조금도 변한 것이 없었어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뻔한 스토리예요. 예상된 일이었어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 시도가 5번이나 앞서 언급되었었어요. 여러분 창을 던지고 막 암살자들을 보내고 본인이 찾아가서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명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굳이 왜 사울의 심중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못하러 그것을 또 살피냐고요. 당연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어요. 참 답답했어요.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여러분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의 그 순진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 너무나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그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주인공은 마냥 착하게만 해갖고 그죠? 그 나쁜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답답하고 막 그런 거 느끼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다윗을 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아, 왜 이렇게 답답할까? 이렇게 순진할까? 여러분 그런데 이 답답함을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다윗과 요나단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사울의 의중을 살피는 것입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닐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그런 사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다윗은 어떻게 한 거예요? 너무나 신중하고 또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기를 주저하고 그래서 지금 다시 요나단을 찾아와서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사울의 의중을 마지막으로 살피고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울은 나쁘고 악한 사람이야. 사울은 살인자야. 사울은 이제 나의 원수야. 5번이나 그 살해 시도를 당했으면서도 다시 사울의 본심, 그의 의중을 살피는 모습. 여러분 그런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순진하지 않아요? 사울은 그런 악한 사람이라고 이제는 도장을 찍고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순진하고 바보 같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쉽게 실망하고 돌아서고 또 그렇게 쉽게 혐오와 증오로 나아가 버리는 바로 죄인된 모습. 그 죄인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을 향해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쉽게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돌아서고 그리고 너무나 쉽게 단정하고 성급하게 불신과 증오와 미움으로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일본 사회에서 혐한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시죠? 한국 사람들을 혐오하는 사회적 분위기. 물론 뭐 한국 사람들이 뭐 그 나라 가서 잘못한 일도 있고 그랬겠죠. 그리고 역사의 뒤엉킴도, 여러 가지 복잡한 뒤엉킴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혐한의 근원적인 원인, 근원적인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미워한다라는 것이 일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자, 너네가 우리를 미워한다고 우리도 너네 미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본 때문에 과거의 역사 속에서 피해를 본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일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들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빌어도 시원찮은데 또 그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역사를 왜곡하고 또 그렇게 일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여론들을 조장하면서 오히려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을 향해서 혐오하는 정서를 정당화시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강해지면서 저 대만 사람들도 20년 전부터 혐한이라는 것이 시작됐대요. 여러분,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혐오하는 대중적 정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혐오가 가득 찬 세상이에요. 기독교가 한국에서 기득권층의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를 향한 혐오도 만만치가 않죠. 언론 미디어들은 교회가 이 땅에서 잘한 일, 선한 일, 뭐 그런 것들은 일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교회의 지도자들의 스캔들, 비리와 횡령들, 뭐 그런 것들만 다루고 대서특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욕하고 혐오하는 것. 여러분, 그런 혐오가 파다해요. 여러분, 이번에 신천지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신천지에 대한 혐오가 강해졌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신천지나 뭐 기독교 교회나 다 똑같아. 같이 싸잡아서 혐오하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국가적 위기 가운데 있는데 왜 너희들은 주일날 굳이 모여서 예배를 하려고 하냐고 하면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혐오가 더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혐오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혐오는 특정 계층, 뭐 집단, 어떤 젠더를 향해서도 나아갑니다. 여성 혐오 들어보셨죠? 김치녀, 된장녀 부르면서 여성들을 혐오합니다. 남성 혐오도 있습니다. 한남충 그러면서 남성을 혐오합니다. 노인 혐오도 있어요. 노인 혐오. 여러분, 이 사회는 혐오가 판치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적 견해도 이성적인 느낌으로 어떤 견해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의 힘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혐오에서 끌어냅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 좌우가 서로를 혐오하는데 서로를 혐오하는 그런 집단끼리 어떻게 정치적인 어떤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화는 기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혐오하고 증오하는 사람끼리 어떻게 대화를 해요? 벌레만도 못한 사람같이 그렇게 서로를 쳐다보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쉽게 혐오하고 증오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만 잘못하면 싸잡아서 비난하고 매도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혐오와 증오로 나아가는 그 길이 너무나 쉬워요. 금방 나아가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어디에서나 보기 쉬운 익숙한 패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다윗을 다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를 봅시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희망, 그걸 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그 사울의 본심, 그 의중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 살고 있는 그 궁으로 다시 찾아와서 정말로 사울의 본심이 무엇인지, 그 의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마음. 뭡니까? 거기서 뭔가 희망을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 쉽게 단정하지 않고 쉽게 등지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증오하고 혐오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것은요, 영적으로 매우 좋지 못한 어떤 태도이고 습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쉽게 혐오하고 증오하는 이런 태도는 결국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에요. 상대를 쉽게 단정하고 매도하는 나쁜 습관. 그렇죠? 여러분,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상대를 향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쉽게 단정하고, 그렇죠? 상대를 향해서 쉽게, 그렇죠? 좋지 않은 마음과 혐오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지양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화가 잘 안 됩니까? 상대의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려고 노력하고요.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이 혐오와 증오가 판치는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마저 이런 모습이 없고 그런 노력이 없고 상대에 대한 소망을 찾으려는 그런 너그러움과 여유와 그런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혐오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였을까요?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여러분, 그 전까지 사울은 다윗을 아꼈어요.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노래를 듣는 순간부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것을 듣는 순간으로부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 사무엘상 18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딱 1초 걸렸어요. 네? 심히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하면서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바로 내뱉은 말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제는 내 나라까지 얻겠구나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싸워주었던 정말로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 신복, 그 고마운 사람 다윗을 향해서 그 시기와, 그죠, 혐오와 증오의 마음으로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몇 초? 1초. 여러분, 이게 사울이에요. 이게 사울이에요. 반면에 다윗은요, 사울이 얼마나 그 다윗을 핍박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는 것이 인생의 그 목표와 그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냥 그 다윗을 추격하는 그 추격전에 자기의 모든 삶을 그렇게 소모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핍박을 당했던 다윗인데요, 그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사무엘하 1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애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골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여러분,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애통해하면서 애가를 지어요. 여러분, 사울을 증오하고 혐오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살았다면 여러분, 이런 애가가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사울을 향해서 증오와 혐오의 마음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다윗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내면 가운데 싸움을 했던 거예요. 싸움을 했던 거예요. 그 혐오와 증오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은 애썼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아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선한데는 참 지혜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의중을 살피려고 요나단에게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 식사 자리에서 나의 그 다윗의 안부를 묻는데 만약에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간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노하고 화를 낸다면, 그리고 만약에 화를 내지 않는다면 하면서 그 사울의 의중을, 그죠? 알아보려고 그렇게 요나단에게 제안을 하는데 여러분, 이 제안이 참 지혜롭잖아요. 참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선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한 데는 미련해요. 여러분,
사울을 빨리 버리고 떠나야죠. 자기가 그 사울의 그 충성된 그런 신복으로서 그를 위해서 싸우는데 몇 번이나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해하려고 하고 자기를 향해서 그 창을 던지고 자기를 그를 위해서 그 악신 들린 그를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 그를 향해서 막 창을 던지고 막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만들려고 하고 막 누구 암살자들을 보내고. 여러분,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그죠? 또다시 사울에게 뭘 바라려고, 뭘 바란다고, 그의 의중을 확인하려고 다시 찾아오냐라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고 원수짓고 혐오하고 그냥 떠나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정말 미련합니다. 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닮아보자라는 거. 여러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모두 누구 때문이야? 저 신천지 때문이야. 그러면서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저들은 혐오와 증오를 받기에 마땅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혐오와 증오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같이 편승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혐오와 증오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들여놓기 이전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이 신천지가 벌인 만행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타서 신천지가 완전히 좀 와해되고 분해되기를 그렇게 바라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신천지 사람들은 누구냐? 이만희 교주에게 다 이용당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이만희? 그 시대의 사기꾼에게 어떻게 걸려갖고 인생까지 다 바쳐버린 그 비참한 사람. 그 비참한 사람이 20만 명이나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혐오와 증오로 그들을 대하기 이전에 신천지의 불쌍한 영혼 20만 명, 그 청년들, 그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혐오와 증오가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다윗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 마땅히 혐오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다시 그에게서 소망을 찾으려 했던 다윗, 그런 다윗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다윗은 진작에 사울을 등지고 버리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떠나고 그를 혐오해야 할 것 같았지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 사울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사울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요나단을 찾아와 사울의 그 의중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많은 살해 시도를 당했지만 여전히 사울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려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하고 그 핍박하는 그 사울을 향해서 끝까지, 그죠?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선대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그 사울의 삶을 그 다윗의 삶을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날 우리가 혐오와 증오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 그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게 관계된 사람들, 쉽게 미워지고 서운해지고 또 등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